저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복을 우리가 거절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고 그 자체이시잖아요. 모든 선한 것이, 우리가 살면서 온 우주에 선하다는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이 다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분이 근본이십니다. 근데 그분을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복을 거절했던 사람들은, 충격적이게 그걸 거절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모든 예배에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 좋은 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을 받거나 혹은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이 복을 못 받고 걸림돌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달리는 문제예요. 그죠? 지금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 이 싸움,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기 싫어하는 나의 기준, 나의 걸림, 내 자아,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순복하여서 아버지께 무릎 꿇습니다. 말씀 대신 하나님께 내가 순복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그 복, 하나님 내가 감사함으로 받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마음껏 운행하시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심령 되게 주님께 나아갑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이 아버지, 오늘 예비하신 그 복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영광 받는 그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비하신 그 복들을 우리 가운데 마음껏 부어주십시오. 성령께서 마음껏 운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완악함으로 복을 거절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복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주께 영광 드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운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들을 길을 주시고 깨달을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마음껏 순독하여서 아버지의 복음이 복음으로 남는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희 기대하며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까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 잡히셨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아멘. 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여러분, 자기 부인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우리가 저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예비하셨는지, 그 6월절에 이루어진 그 놀라운 예수님의 그 어린 양 제사를 확인했었습니다. 근데 이 복음들이요, 이 히브리서에서 얘기하지만 똑같이 복음을 전환받고 들은 자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유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까지도 돼요. 유익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걸림, 대적까지도 하는 이 놀라운 복이 그렇게 어떤 사람은 복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살리는 향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됩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심플하게 얘기하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근본은 나입니다. 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은요, 우리에게 복 주고자 하는데 그 나라고 하는 자아가 그 복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다른 게 다 있어도 예수님께 있는 그 영생의 복, 이거 없으면, 우리가 못 받으면 이거 세상 살면서 그 수많은 수고하고 그 열심히 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사는 인생 가운데 그것의 끝에 영생,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면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 가지 자아가 반응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부분만, 너무 많지만 한 부분만 오늘 짚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가볼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내용을 받으면서 하니까 막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기대감이 생기냐? 아, 오늘 영원토록 돌파가 있겠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분들에게 정말 영원토록 있을 돌파가 있겠구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분도 빼놓지 말고 이 돌파를 예수님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4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가요 범죄 이후에 가인이 첫째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니까 첫째인지 모르겠다고 눈이 동그라지신 분 있는데 그 가인이 쫓겨나서 그 시집장가가 가잖아요 막. 그래서 이거 보고 성경 보고 성경 그 잘못된 거 아니야, 이상한 자기 멋대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가인과 아벨만 꼭 그 태어났다고 나와 있지 않고 그냥 가인과 아벨에 대한 기록이 써 있을 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 족보를 얘기할 때 아담이 살면서 많은 아들과 딸들을 낳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네. 그래서 중요한 인물, 우리가 봐야 되는 인물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지 꼭 이 사람이 첫 번째 기록되어 있으니까 첫째다라고 하는 건 우리 뜻대로 우리의 해석일 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어쨌든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그 둘의 이제 사건을 얘기하는데, 자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대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첫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여기까지. 여러분 이 싸움이요,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벌어집니다.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잡아 죽인 세력이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그죠? 그 둘의 영적 차이가 가인과 아벨의 차이예요. 자 여기 보면 가인은 뭐 하는 자래요? 농사를 짓는 자래요. 농사 지어보신 분? 농사 지어보신 분? 쉬워요? 아니면 안 쉬워요? 안 쉽죠? 수고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가인이 수고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농사 짓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땀과 그 정성과 이 모든 걸 드리는 사람입니다. 아벨, 양 키우는 거 키워보신 분? 양 뭐 인종적으로 저희가 많지 않죠? 양 안 키워보셨는데 양 키우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겠죠. 자식 키우는 것도 힘든데 자식은 훨씬 어렵지. 양 그냥 방목하고 그러면 농사에 비교하면 둘 중에 뭐가 어려울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 농사가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양은 그냥 방목하면 되잖아. 그죠? 알아서 풀 뜯어먹고 그래서 그 늑대만 안 잡혀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수고로,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수고로 보면 가인이 훨씬 심해요. 그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제물을 바치는데 4절에 보니까 아벨은 뭘 바쳤어요?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은 뭘 드렸어요? 땅에 난 소산, 한마디로 농사 지어서 얻은 그 열매 결실을 드렸어요. 피땀 흘릴 정도의 수고로 열심히 농사 져서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지금 4절 끝에 부분,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농사를 짓고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의 형제 걔는 농사 안 짓고 그냥 저기 양 풀어놓고 맨날 이렇게 하다가 오고 그러는데 양을 잡아서 줬더니 하나님이 걔는 받아주고 내가 열심히 해갖고 하면 안 받아줬어.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가인이면 기분이 어떨까요? 난 그래도 상쾌하다. 아직 안 겪어 보였으니까 그죠? 나는 그래도 상쾌해. 주님이 나 안 받으시는구나. 이거 엄청난 소리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내 제사를 거부했다? 와, 여러분 예배 드려 나오는데 예배를 하는 여러분 예배를 안 받으셨다? 충격적인 거예요. 이분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던 소리니까. 그죠? 답부터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대로 아담이 범죄했을 때 무화과 나무 잎을 이렇게 입었잖아요. 빨아먹고 다니다가 아저씨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오셔서 수습해 주시는 방안이, 그 범죄에 대한 수습 방안이 뭐였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고백하시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께서 한 대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한다고. 마찬가지로 이 양 제사가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가죽옷이 어디서 나요? 양을 잡으셔서, 물론 예수님의 유월절로 완성이 되는 거지만 양을 잡으셔서 그 범죄를 가려주시는 것, 양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시는 것, 이걸 봐서 그대로 제사가 이 집안에는 이어진 거예요. 아담 집안에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아벨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근데 너무나 인간적으로는 더 수고하고 더 열심히 있는 것 같으나 가인의 농사 지은 열매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가인이 화가 나는 게 합당해요? 안 합당해요? 인간적으로 합당하죠. 화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화 나겠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화가 나죠. 내 동생 저거 맨날 가갖고 띵까띵까 하다가 저건 받아주고 나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건 안 받아줘. 인간적으로는 이해합니다. 그죠? 화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5절 끝에 부분 볼게요.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얼굴 제가 반장난으로 전 진심으로 믿고 있는데 우리 이제 수메르 이렇게 사전 뒤적거리다가 알게 된 건데 얼 있죠. 얼이 왔다 갔다 하는 굴이야 내가 보니까. 그래서 사람 마음에 있는 게 숨겨지지가 않아요. 여기서 포커페이스 잘하시는 분들은 무서우신 분들입니다. 근데 보통 제 주변에 많아요. 얼굴 딱 보면 어떤 애는 너무 심해서 써있어. 뭐라 그러는지 마음속에. 자기는 잘 가렸다 생각해. 내가 뭘 써있어. 너 지금 막 써있어요. 얼이 왔다 갔다 하는 굴. 그래서 안 좋은 거 왔다 갔다 하면, 안 좋은 마음 안 좋은 생각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나이 먹으면 안다고. 얼굴 그 나이가 이제 얼굴에 보면 그 나이 세월이 들어있다고. 인상 안 좋다 그러면 그런 게 세상 사람들도 완전하게 이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얼추 비슷한 이해에서 오는 표현인 것 같아요. 얼굴. 자,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얼굴이 뽀송할 겁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분들은 얼굴이 그냥 상쾌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무서우신 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얼굴 바로 튀어나는 거예요. 얼굴에서. 근데 누구 앞이에요 지금 이게? 누구 앞에서? 이 표정 관리를 누구 앞에도 못하냐? 하나님 앞에서도 못해 이 양반이. 상상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지금 말을 걸고 있어. 근데 기분이 나쁘다고 표정 관리를 안 해. 되게 충격적인 일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간혹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먼 나라 달나라 얘기가 아니고 가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얘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뭐에 순복될지 해야 될지 아는데 표정 관리 안 된다. 그러면 뭐예요? 가인과 다르다 같다? 가인이에요. 가인. 그래서 심히 화나서 안색이 변하니, 얼굴 표정 관리가 안 되니 화가 난 거예요 속에서 지금. 그래갖고 6절, 이때 하나님은 안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표정 관리 안 될 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둔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여러분 표정 관리가 안 돼갖고 막 하나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갖고 너 왜 화났어? 너 표정 관리 왜 안 돼? 그럼 여러분 반응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 지금 하나님을 우리 단어를 너무 세 글자로 해서 이제 만물의 주관자이시니까 온 우주의 창조주, 주인공, 역사의 처음과 끝을 쓰시는 진정한 저자, 생명책의 저자, 이분이 여러분에 와갖고 너 표정 관리 안 돼? 너 지금 뭐 화났어? 왜 화났어? 물어보는데 거기서 표정 관리 안 하실 분, 난 끝까지 난 내가 승질나 이렇게 되실 분 없잖아요, 그죠? 의지적으로는. 아, 혹시 있어요? 나 있으면 나 너무 무서운 분들이랑 있는 거야 지금. 표정 관리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가인도 그런 마음이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현실적으로는 표정 관리 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어요. 표정 관리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안 되는 거야, 이 마음이.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자아가 더 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아가 순복을 안 하는 거예요. 나오는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떻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뜻인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너의 문 앞에 있는데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곧 뭐와 연결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죄 짓는 거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행동으로 저질리기 전까지 시작이 된 게 얼굴에 나타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범죄를 막아주시려고. 너 얼굴 왜 그래? 너 표정 관리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자 재물에 대한 단어가요 히브리 말로 민하라 그래. 민하. 여기서 쓰는 재물. 재물이 무슨 뜻이냐? 헌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희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변 가운데 만약에 뭐 시험 받는 게 있다, 마음이 어려운 게 있다, 아니면 하나님께 마음이 어려운 게 있다, 그러면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뭐에 대한 거냐? 여러분이 무엇을 했는데, 헌신을 했는데, 수고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이 없었다, 뭐 알아줌이 없었다, 이러면 화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재물은 민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단어는 샤예요. 샤가 뜻이 무슨 뜻이냐? 존중하다예요. 그 헌신을, 그 재물을, 그 바친 것을, 그 시간을, 그 돈을 여러분이 어떤 것을 다른 사람, 이웃을 위해 혹은 하나님을 위해 드렸는데 그게 존중을 못 받아, 하나님께. 혹은 다른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섬겼는데 존중을 못 받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가운데 혹시 어려운 거 기억나세요? 그 이유들? 100%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이런 이유예요. 왜? 가인도 그랬거든. 헌물, 민하, 재물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 받으셨지 않았다, 샤, 존중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인이 지금 극히 화난 이유입니다. 아니 그렇게 수고를 해서 농사를 졌는데 지금. 이해되세요? 자, 근데 하나님이 힌트를 주시는 게 뭐냐? 실제로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선을 행했으면 어떻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다시 얘기하면 네가 정말 옳은 일을 당당하게 했으면 왜 네 표정이 그렇게 관리가 안 되냐, 이 뜻이에요. 여기서 선을 행하느냐는 게 이 뜻입니다. 야타브, 히브리 말로 야타브. 야타브 뜻이 뭐냐면 성경 전체에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군가를 선대해 주는 것, 잘해 주는 것,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 할 때도 야타브예요.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내가 뭘 베풀어서 걔한테 뭘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은혜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주셨어.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었잖아. 내가 열심히 종교짓 해갖고 해서 내가 뭐 구원을 얻었어, 내가 뭘 했어. 그러면 은혜로 안 여겨요. 감사함이 안 나와요.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느끼는 거지 감사함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함과 은혜가 아니에요. 왜? 은혜는 거저 받은 게 은혜예요. 여기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으셨던 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짓을 한 적도 없고 오히려 이분에게 처벌을 받았으면 받아야 되는데 나를 이렇게 이토록 아들 생명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이걸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자격이 없는 걸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직 자기 의의에 붙잡혀 있는 분들은 내 자격이 없는 걸 발견되면 오히려 널브러져. 아니요, 자격이 없는 게 발견되면 하나님을 감사드리고 찬양할 때입니다. 이런 날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이런 날을 이렇게 은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야타브 했으면 얼굴 표정 관리가 된다. 네가 그 일을 할 때 진짜 은혜로 뭔가 보상을 바라고, 농사 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해서 드린 거였으면 너 표정 안 변한다. 이해가 되세요, 분들이지? 여러분 주변 이웃 가운데 여러분을 시험케 한 사람이 있다. 100%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가 여러분이 그를 위해서 뭘 섬겨주고 뭘 했는데 안 알아줬어, 혹은 존중을 안 해줬어. 그러면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표정 관리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예요? 야타브 해라. 야타브, 은혜를 베풀어라. 은혜,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닌데 거저 줘라. 이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 말하신, 네가 선을 행했으면, 네가 그 사람을 후대해서 그렇게 한 거면, 네가 내게 나올 때 그렇게 정말 바라는 게 없이 그냥 감사해서 나온 거면 너 표정 안 바뀐다. 얼굴 안 바뀐다. 골로새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장, 골로새 3장 23절. 성경 전체에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죽도록 헌신해라, 죽도록, 이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그 복을 못 받으니까 우리 자아가 뭐라고 얘기하시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 너의 상급은, 너 그 사람에 몰라줬어? 누가 몰라줬어? 너 헌신한 거, 너 그 사람 위해서 섬겨주고 뭐 했는데 뒤에서 이렇게 챙겨줬는데 못 알아줬어? 괜찮아. 왜? 은밀한 데서 보시는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으실 거야. 너의 상급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야. 나의 상급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야. 우리가 이제 남을 위해서 뭘 해줘요. 그러면 그래서 주변에 많이 봤는데 진짜 그냥 바라는 게 없이 그냥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험 받을 게 없어요. 그 사람 섬겨주거나 뭐 하면 몰라줘? 인간적으로 섭섭할 수 있죠. 인간적으로. 근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가인처럼 막 얼굴 표정 바뀌어갖고 하나님 말씀은 서로 사랑하는데 안 되겠는데 이렇게까지 안 된다고. 이해가 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가인한테 어떻게 네가 그걸 죄 안 넘어지고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 후대해. 너 저 은혜를 베풀어. 선행으로 해. 그럼 괜찮아. 다시 창세기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그래서 하는 말이, 너 지금 표정이 왜 그러냐면 죄가 너를 지금 침투해 들어가려고 앞에 바닥 있는 거야. 네 바로 마음문 앞에 있는 거야. 죄가. 죄에 너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네가 마음을 그렇게 선대하는 걸 해라.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 때 선대해라. 그걸 안 받아들이고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죄가 너를 주장한다.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죄가 주장한다. 너의 그 화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죄가 너 주장한다. 근데 이 말을 직접 들었어.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인이.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들으면 여러분 얼굴색 바꾸실 거죠? 대답이 시원치 않아서 무서워요. 어쨌든 근데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저씨 너무 세. 가인 충격적이에요. 그 얘기 듣고 바로 동생 불러요. 저희 들에 한번 나가자. 들에 나가서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 이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와,
하나님이 말려주시려고 방법도 알려주시고 다 했는데 결국에 가인은 어떻게 돼요? 그 자아순복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 걷어차고 기어이 죄로 가는 거예요. 죄에는 축복이 따릅니까? 저주가 따릅니까? 당연히 저주가 따르죠. 지가 죄를 져놓고 이 내용은 잘 아시죠? 시침이 또 아빠 닮아서 그런 거예요. 아담 선악과 먹고 야 하나님이 야 너 누가 먹으랬어? 아니 저기 하나님이 준 그 저 여자가 나 시키던데요? 주변 상황 환경 핑계 대면서 자아 끝까지 안 버리고 죄까지 저질른. 그래놓고 따져 9절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걔 보호자예요? 딱밤을 하나님한테. 여러분 이 무서운 짓들 우리는 되게 먼 나라 얘기 같죠? 말씀 앞에 이 내용까지 알고도 마음을 순복 안 하면 똑같은 거예요. 가인이랑 우리랑.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야, 네 동생 죽여갖고 피가 지금 나한테 호소를 하는데 증거가 다 있어요. 증인까지 다 부르니까 아무 말 못하지. 그래놓고는 저주를 이제 내리죠. 11절 저주가 진짜 무서워요. 봐봐요. 12절 저주. 네가 가인이 지금 농사를 짓는 자인데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농사 짓느라고 그 열심을 내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로 복이 막힌다는 거예요. 효력을 안 낸다는 거예요. 먹거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죠. 이 범죄에 대한 거. 그리고 12절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더니 그제서야 가인이 이제 하나님의 이 선고 앞에 심판 선고 앞에 어떡하냐 너무 심합니다. 너무 죄가 너무 판결이 심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땅을 돌아다니면 이제 나 죽일 것 같은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15절 하나님께서 그 범죄 와중에도 자비를 베푸셔서 가인의 표를 줍니다. 다른 사람들 해하지 못하도록. 자,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얼마 전에 보면서 그리고 쭉 가서 보세요. 가인이 이제 16절부터는 가인의 집안이 이 죄를 완전히 돌이키지 않은 채 그냥 범죄 앞에서 하나님 좀만 도와주십시오. 좀만 너무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요 수준으로 정말 그 죄를 그 본질 죄를 돌이키지 않은 채 그 집안이 쭉쭉쭉쭉 이어지니까 어떻게 되냐? 누구를 낳고 뭐를 하고 막 개발을 하고 막 나오는데 23절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요. 라멕이 자기 와이프한테 하는 말 이렇게 돼요. 우리 옛날에 랩 가사 요즘 시대에 랩 가사 할 때 다뤘었죠. 왕국 역습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멕은 와이프 둘이라고 여기 떴는데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생각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창상 있죠. 창상, 상함을 인하여 창상. 이게 무슨 뜻이냐? 그냥 상처예요. 말 그대로 상처 혹은 뭐 심하게 제일 심하면 채찍 자국 뭐 이런 거. 이게 있다고 누구를 죽여요? 사람을 나한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나가는데 누가 실수로 나한테 넘어와서 살짝 까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새끼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이 아니고 죽였다는 거예요. 죽여. 이유가 뭐예요? 나 건드렸어. 무슨 랩 가사야. 나 건드렸으니까 죽인대. 만약 그런 사람 실제 존재하면 그런 사람들 어슬렁거려서 돌아다니는 도시에 산다 여러분들이.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하기도 어려워요. 아니 동네 사람 지나가다 건들면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동네야. 그리고 그냥 사람도 아니야. 또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나의 상함, 뭐 채찍 자국 이런 것 때문에 뭐 한다고요? 소년을 죽였대. 소년. 여기 소년 손 들어봐요.
얘 또 큰 소년이야. 이 중에서 소년들 제가 지나가다 실수로 아니면 아이씨 미워 이렇게 탁 이 새끼를 그냥 이렇게 죽였다는 소리요. 이거 죽이고 부끄러워하거나 죄책감 느끼는 게 아니라 힙합 나 잘 나간다 이거지. 나 건드려? 죽어 너. 가인 7배? 나 77배. 이거 이러고 댕기는 동네. 뭐가 중요하냐? 자기 느낌, 자기 상처. 그러니까 완전 자아 중심으로 가는 게 가인 집안인 거예요. 그냥 그 본질을 절 안 돌이키고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느끼는 바, 여러분의 감정, 한마디 통칭으로 여러분의 자아, 이 정도까지 중요합니까? 아니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얼마 전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혈액형 A형, B형, C형 없지? A, B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혈액형 그거 보면서 막 한창 한국에서 한국 일본만 그런다는데 A형 그러면 이미 그 사람 성격 파악 끝났어. 제 A형이야 그러면 그 디테일한 그 사람의 다 필요 없어. 저 A형이야. 그걸 듣는 사람도 자기도 거기도 수능해. 나 A형이지. 그 정해주는 그 카테고리 알파벳 거기에 끝난 거예요. 그냥 나 A형이니까, 쟨 A형이니까, 쟨 B형이니까. 저희 예전부터요. 한참 그거 막 그 혈액형 할 때 사람들 맨날 와서 저한테 얘기해요. 자기 맞춰본대 내 혈액형을. 뭔데요? B형. 가끔가다 AB형. 그게 무슨 뜻인 건데 알아봤더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 B형들 시험 받지 마세요. 처음 이제 테스트 시작이야 우리. 그 사람들 뜻이니까 B형 하면 비정상이래. 비정상, B형, 비정상형. 그러니까 나를 비정상으로 본다는 거지. 비정상 아니에요? 이거. AB형은 제가 이름 붙이게 의미를 굳이 얘기하면 앱솔루트 또라이. 완전 또라이. 그런 느낌으로 저한테 여기 봐 진짜 또라이. 아직 이거 믿으신 분도 있대. 이거 봐봐. 그런 의미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한 번도 내 혈액형을 맞춘 사람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와서 전부 다 B 아니면 AB야. 시험 받지 않아요. 시험 받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현실은 A형이에요. 순도 100% A형이에요 현실은. 근데 맨날 와서 B형이래요. AB형이죠. 우리는요 예수형입니다. 그걸로 사실 규정이 안 돼요. 우리의 기본 성향 자아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냥 성향 자아 뭐라고 표현하든 그게 있어도 우리는 말씀에 순복되기 때문에 그거랑 상관없어요. 아멘이죠? 그리고 그 혈액형 몇 개를 어떻게 사람을 다 규정을 해요. 카테고리를. 여러분 전 세계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이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카테고리가 있어. 창조할 때 인종을 초월하고 국적을 초월하고 저 새까만 인종인데 내 친구 아무 개랑 똑같아 쟤. 와 그때 느껴요. 하나님이 카테고리를 물론 하나하나 디테일로 정성으로 구별해서 만드시지만 큰 카테고리는 잡아놓으셨구나 이렇게. 어쨌든 그것만 봐도 엄청 디테일한데 어떻게 알파벳 몇 개를 하나님을 사람의 성격을 다 완전히 규정할 수 있겠냐고요. 알파벳에 너무 매이지 않으실 거죠? 혈액형에. 요즘엔 그 다음에 또 유행되는 게 MBTI야. MBTI. 제 MBTI도 맞추는 사람이 없어요. 뭐 기대도 안 하지만 나하고 티저. 그게 무슨 뜻이냐면 혹시 모르시는 분들 어르신들 위해서 설명을 하면 MBTI라고 그 사람 성격을 또 막 나누는 게 있어요. 알파벳으로. 그래서 뭐 EI, SN, TF, JP 뭐 등등 이렇게 나눠갖고 네 글자를 하는 거야. 뭐 INT 뭐야 저 이런 거. 그래서 성격이 대충 나온대요. 물론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한국에서 이제 뭐 개그로 유행했던 건 뭐냐면 T냐 F냐 이런 게 유행했나 봐요. T가 뭐냐면 thinking, F는 감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질문들이 보통 이렇게 확인한다고 어떤 질문들이 있냐면 이런 질문들. 뭐 말이죠. 말. horse. 히히힝 말. 말이 술집 바에 들어갔어. 근데 뭐라 그랬게 말이 술집 들어가서 뭐라 그랬게?
라고 물어보면 이 MBTI 성향별로 대답이 다르대요. 어떤 사람은 바로 나오는 게 이거. 말을 어떻게 해? 말이 술집에 어떻게 들어가? 지극히 이성적이신 분들. 근데 그렇지 않은 반대분들은 또 히히힝이라 그랬을걸? 아니면 무슨 별의별 게 다요. 말을 달리자, 목말라요, 술 주세요,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이게 MBTI 성향별로 다르대요. 그리고 또 뭐라더라? 이렇게 시험한대요. 나 너무 슬퍼서, 내가 너무 슬퍼서 빵을 샀어. 그럼 이걸 듣고 T, F는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슬픈데 빵을 왜 사? 아니 무슨 빵? 어떤 종류? 요거 나온 사람이 있고, 이제 F는 분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데 힘들겠다 이렇게 이제 성향이 다르대요. 그게 줄여서 MBTI라고 마이어스 브릭스 인디케이터 그런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런 걸로 또 이제 알파벳 지나니까 이제 그걸로 주도하는데, 그게 보통 다른 분들이 알고 저한테 알파벳처럼 맨날 얘기해요. 자기가 맞춰보겠대. 메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 MBTI. 그래서 맞춰보겠대. 와갖고 T죠. 나도 T인 줄 알았어. 하도 그걸 궁금해서 해봤어. 뭘까요? F야. F가 뭐냐면 되게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게 감정적인 사람. 근데 죄다 저한테 와갖고 T예요. T. 나도 T인 줄 알았지. 해봤더니 F야. 두 번 해면 다 F예요. 여러분, 알파벳부터 시작해도 MBTI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따져보면 저 감정적이에요. 되게 감정적이고 마음 여리고 되게 야들야들한데, 이거 봐, 웃어. 진짜라니까. 근데 다른 점이 하나 뭔지 알아요? 그게 나라고 표현하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나의 결론은요, 말씀이에요. 근데 기분이 나쁘고 감정적으로 웬만한 거 다 느껴지거든요. 주변 사람들 불편함 조금 생기고 다 느껴져. 진짜 다 느껴지고 대충 파악까지 다 돼. 이유까지. A라서 어쨌든 다 돼. 근데 모두에게 다 진리를 갈 수 있도록 항상 저도 이제 감사하게 이제 훈련이 되서 그런지, 그런데도 누가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걸고 나쁘게 말하고 의도적으로 찔러도 다 느껴지는데 아무렇잖아요. 괜찮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죠. 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중요하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물론 좋아하면 좋겠지만 싫어한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해라면 풀어서 기회 되면 얘기를 하겠지만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다 T로 봐. 피도 눈물도 없게 무조건 말씀이, 아니 눈물 많다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감사하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MBTI도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근데 여기 보니까 특히 T는 제가 보니까 T라고 분류된 분들이 있으면 약간 제가 조금 마음이 놓여요. 이건 제 인간적 기준. 조금. 왜 그러냐? F는 걱정이 심히 돼. F는 가인이 T 같으세요, F 같으세요? 극단적 F야. 아니 지금 감정이 상했다고 하나님이 직접 와갖고 방법까지 다 알려주고 얘기하는데 안 풀어. 예, 보자마자 제가 주변에, 야 F들 조심해라. F들 잠재적 배도자들이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그때 이제 마지막 때 얘기할 때 이 얘기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서로를 넘겨주리니, 그게 뉴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offended, 기분이 상하고, 그래서 가인처럼 기분이 상했는데 이거에 회개가 안 하고 말씀에 순복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betrayed, 서로를 배반하고 넘겨주고. 이때 배반했다고 하는 이 헬라어가요, 가론 유다가 예수님 판 거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지킴 이런 걸 얘기했었는데, 자, 가인, MBTI. 여러분, F라고 규정된 분들 MBTI 자체를 사실 크게 신뢰하지 마시고 이제 돌파하실 거죠? 예.
근데 F라고 규정된 분들 중에 한번 묻겠어요. 아, 나는 그래도 감정적으로 너무 혈액형 AB 그거 있는 것처럼 MBTI도 뭐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자기를 그냥 이미 넣어버려. 나는 이래, MBTI가 이거야. 아니야, 너 예수쟁이야. 너 그걸로 규정될 수 있는, 여러분들은 그걸로 규정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말씀으로만 설명되는 존재, 진리로만 설명되는 존재.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감정이 있고 이렇게 있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간다. 난 그래도 하나님이다. 난 그래도 말씀이다.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규정되는 존재입니다. MBTI가 규정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멘이죠? 거기 매여서 갇히지 마세요. 그 만들어 놓은 그 틀에 갇히지 마세요. 그거 MBTI 출처 어딘지 아세요? 마이어스 브릭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모자 관계인가 그래요. 이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결국에 어디 영감받아 만들었냐? 칼 융이라고 하는 이상한 유럽 아저씨 있어요. 그 아저씨가 어떤 아저씨냐면 심리학으로 기독교 다 짬뽕시킨 아저씨예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도 십자가 사건도 다 그냥 우리 내면의 자아를 이렇게 하고 뭐 감정을 이렇게 하고 심리학 전공으로서 심리학의 기독교를 접목시켜갖고 진리에 서게 하는 게 아니라 자아에 완전 짬뽕시켜서 이상하게 믿는 분 있죠. 결국에는 우리 자아가 중요하고 우리 내면의 감정이 어떻고 저쩌고 하는 그 사람, 칼융, 그 사람한테 영감받아서 만들어진 게 MBTI예요. 칼융 발언 몇 개만 볼게요. 몇 개만. 자, 인간의 목적을 자기의 완성이라고 봤어요. 칼융은 자아를 최대한 추구하는 거, 완성시키는 거, 이게 인간의 목적이래요.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뭘 위해 존재해요? 내 자아 충족시켜주는 걸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희가 찬양팀 무대 얘기를 했는데 옛날 찬양을 듣게 됐단 말이에요. 최근에 누가 가사를 저 와이프가 물어봐서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이거 이거 듣고 나도 들어본 것 같은데 무슨 노래니? 나도 들어본 것 같은데 미라 노래 아니야? 아니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랬더니 옛날에 노래 그 믿음 따라 아세요? 믿음 따라 그 노래. 맞아. 그리고 이걸 한번 틀었더니 이제 레파토리가 이제 이거 하나 틀면 요즘에 이제 플레이어들은 자동으로 그 비슷한 시대 때 노래 나오잖아요. 그 시대 때 찬양들이 나오는데 새록새록 기억이 나. 찬양 내용들이 다 내용이 뭐냐? 하나님 말씀, 내 마음 어떠고 필요 없고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 능력 없고 이래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금을 던진다. 다 하나님 되시면 의지하고 믿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런 내용이에요. 옛날 내용들은. 제가 요즘 찬양들 안 듣거든요. 안 좋아서. 들으면 막 돌파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우울해, 짜증나. 왜 그러냐? 옛날에 찬양을 보면 하나님 중심이었는데 지금 찬양은 내 중심이에요. 내 느낌이 이랬어요.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겠어요. 주님이 내 마음을 톡 만져줬어요. 우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심히 만물보다 제일 썩어 문드러진 게 사람 마음이라 그러는데 내 마음에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마음에 느끼는 바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앞에 분명히 이 마음으로 갈등하는 시험받아 있는 요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아는데 알아도 상관없어요. 내 마음이 중요해. 가인이에요. 가인. 저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가인 끼를 부리고 있는 분이 혹시 있다면 인생 가운데 오늘부로 결단 내시길, 끊어지시길, 돌파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축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 안에 있는 만물의 근원이 복, 이분 자체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하늘 신령한 복들이 가득 담겨 있는데 이거 자아 때문에 못 받고 제낀다 가인처럼 안 돼요. 돌파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부로 끝나시길 축복하면서 오늘부로 끝! 자아 실험 끝! 느낌 감정 실험 끝! 하나님한테 주변에 섭섭함 섭섭함 이번 주 키워드예요. 우리 이번 주 주변에 섭섭한 사람 워낙 많더라고. 내가 섭섭 끝! 돌파! 아멘이시죠? 아니 무슨 시리즈로 지금 이번 주에 제가 만난 분들마다 다 섭섭 돌파하시는 거죠? 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요
우리 이걸 머리로 이제 알겠는데 진짜 돌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우리 마음의 감사한 점이 뭔지 알아요? 마태복음 가볼게요. 26장. 우리도 제 지인은 섭섭귀신 아니에요. 섭섭함을 뿌리고 거두신 분도 있고, 아까 얘기한 이제 F만 얘기했는데 T라고 규정받는 분들 있잖아요. T 분들이 많이 뿌리신 분들이 있어요. 섭섭귀신 동역자들이 있어요. 너무 그러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약간 배려해 주시면서 주변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늘 F만 얘기했다고 F만 안 되고 T 막 당당하게 계속 주변 찔리고 그러지 마시고, 그 섭섭귀신을 뿌리시고 거두신 분들이 있어갖고 나중에 굳이 거둘 바에는 거두지 말고 뿌리지를 말자. T들, 자, 규정받지 맞대 굳이 거기에 규정된 분들이 있다면 난 T니까 F 아니니까 나는 가인 안 돼 이러지 마시고 주변을 약간 좀 이렇게 자, 마태복음 26장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3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되는 걸 요구하시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분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에게 내 길을 따라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중에 십자가 하이라이트 지시기 전에 보면 겟세마네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인류의 그 끔찍한 모든 죄악들을 자기가 진 걸로 지금 담당을 해서 그거에 대한 처벌을 받으시기 직전이에요.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안 저지른 잘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안 한 끔찍한 잘못을 나한테 했다고 모든 사람이 여겨버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쉽지 않죠. 조금만 오해받고 그래도 막 화났는데 온 인류의 끔찍한 죄악 전부 다를, 그것도 나쁜 사람이 아니라 죄가 하나도 없는 선함 그 자체이신 이분이 이거를 받으신다, 그렇게 여김 받으신다.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사람에게 수근수근거리며 취급받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형벌을 이제 받아야 돼요. 실제 형벌, 그거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안 한 끔찍한 죄,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끔찍한 죄 뭐 있어요? 애들이 있어서 입에서 담기 어려운 막 끔찍한 막 이런 끔찍한 범죄들을 다 저질른 걸로 여러분이 누명 받아서 이제 선고까지 받아요. 이걸 달가워할 사람, 기뻐할 사람 아무도 없죠. 사실 난리가 나죠. 억울하고 뭐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데, 마음으로만 따지면 하나님이 무슨 기계가 아니잖아요. 로봇가 아니잖아요. 무슨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는 수학 공식 같은 게 아니잖아요. 이분이 인격이 있으신 분이신데, 우리와 마음을 나누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그거 지는 거 어떠셨을까요? 마음이 상상하기도 어려워요. 우리는 어떤 마음이셨을지가. 자기가 3년 동안 그렇게 섬기고 다 했던 제자들까지 다 해서 이제 마지막 장면을 가는 거예요. 마지막 저 사명을 완수하시러 가는데, 이제 성찬식 저번 주에 한 것처럼 다 끝나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겟세마네라고 하는 거기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내가 복음서 다 포함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마음에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정말 죽을 지경이다. 여러분 우리처럼 막 죽을 것 같아 이런 가벼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부정적인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래요. 너무 너무 힘들다고. 지금 이걸 앞두고 있으니. 그래서 마음이 지금 이 상시대 예수의 마음은 어떻게 십자가 지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가능하기만 하면 이거 안 지면 안 됩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거 이 잔 내가 안 마시면 안 됩니까? 이 티끌 같은 마음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제자들, 자기 친구들 다 오해하지만 끝까지 자기 편에 서고 갔던 이 제자들이랑 같이 겟세마네 가는 거예요. 하는 말이, 제자들이랑 거리는 멀리 안 떨어져, 돌 던지면 닿을 정도 거리 가는데 하시는 말씀이, 나 너무 힘들다. 나 너무 괴롭다. 나랑
깨워서 같이 좀 기도해줘. 기도해다오. 그리고 바로 저만 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는요, 죽기 전에, 여러분 죽기 전에 하는 기도. 지금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요, 달라붙어갖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걸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 앞에 그것도 자기 죄 때문이 아니야. 죄 없는 그거를 그렇게 사람들이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걸 다 아시고 거기에 가야 되는데, 죽기 전에 자기 같이 있는 친구들한테 부탁한 거예요. 기도 좀 해달라고. 깨워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친구들이,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실제로 죽임 당하기 전이에요. 그것도 완전 억울한 걸로, 여러분 하지 않은 걸로. 근데 여러분 친구들한테, 그것도 그 친구 어떤 친구들이야, 나 너 죽을 때 끝까지 따라 죽을 거야, 딴 사람 다 배신해도 나는 너 배신 안 할 거야, 이랬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진짜 죽기 전에 너무 이게 괴로워서, 이게 너무 하기 싫어서 그냥 할 수만 있다면 자기 뜻을 순복시키는 그 기도 가운데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와서 도와준다고 돼 있어요. 천사가. 그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막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진다고. 얼마나 하기 싫으면. 상상이 어렵죠, 그죠? 그리고 기도하고 잠깐 친구들한테 왔는데 친구들 뭐 하고 있어요? 다 졸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다가 그 상황에서, 그 죽기 전에 기도하다 잠깐 와서 여러분한테 너 끝까지 같이 간다, 나는 배신 안 한다 이랬던 친구들이 자고 있어다. 그 상황에서 그럼 마음 어떠실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엄청 어려울 수 있죠. 주님께서는 선대하셨어요. 후하게 대하셨어요. 은혜를 베풀어줬어요. 깨어나라, 나 왜 기도해줘라, 나 같이 기도해줘라. 또 가졌어. 기도하고 또 오니까 얘네가 막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슬픔에 너무 눌려갖고 또 자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기도 내용은, 자기 진짜 이거 싫은데 하나님 뜻이면 내가 하겠다고, 주님의 뜻만 이뤄달라고, 내가 싫어서 이거 말고 내 뜻 말고 아버지의 뜻만 이뤄달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정말 마지막 그 뜻에 순복되는, 완전히 순복하는 그 기도. 그러고 왔는데 여기 돼 있습니다. 마지막에 또 왔더니 여전히 자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45절, 마태복음 26장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44절부터 볼게요.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쉬라고. 배신감 느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게 아니라 쉬어라. 자, 이제 왔다. 나 이제 팔아먹는 애가 온다. 나 이제 저기 끌려간다. 그리고 끝까지 선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셨습니까?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는 이걸 죄에 대한 심판받는 걸 기뻐하셨어요. 그죠? 근데 자식 있는 분들 아십니다. 여러분들 자식이 만약에 억울하게 누명 써서 모든 사람한테 침뱉음 당하고 주먹질 당하고 십자가에 벌거벗게 달려서 조롱당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자식이 그럼 부모로서 그거 합당하고 너무 좋고 기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셨던 그 사건을 성령으로 그 마음을 부음받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소리치시잖아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릴 수가 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죄에서, 거룩하신 그분 앞에 죄에서 끊기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 소리치는 예수님을, 그 아들이 소리치는데 꾹 돌이켜서 외면하고 있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성령으로 우리가 부어져 갖고 하나님 감사하다 그러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에게도 자식이 그런 꼴 가면 큰일 나고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기 아들에게 행하셨습니다. 죄가 심판받는 걸 기뻐하시지만 그 아들 자체가 그렇게 된 걸 기뻐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근데 그것을 아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왜? 정말 하기 기쁜 일이 아닌데, 정말 안 했으면 좋겠는 일인데 하셨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시고 그 아들 삼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싫으시지만, 기쁘지 않으시지만,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 메시아가 심판에 받는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지만, 그런 단순히 죄에 대한 심판 기쁨 말고 아들을 대하는, 아들이 그 길을 가야 되는 게 아버지로서 마음 원치 않으셨지만, 그 아들 예수님도 도저히 가기 어려운 그 길이었지만 가주셨어요. 그것을 부인하고, 그 싫은 마음을 부인하고 가주셨어요. 그 아들을 얼굴 돌이키고 그 소리 외면해가면서 끝까지 참아주심으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소리치는 거 참아주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럼 질문 드릴게요.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인처럼 계속해서 내가 느끼는 바가 중요하고, 내가 다른 사람 누구에게 섬기고 뭐 잘해줬는데 인정 못 받고 존중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끝까지 어려워하실지, 아니면 나의 모든 것들은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니 하나님 이해 안 될지라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 겪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마치 바울의 고백처럼 고난 가운데 있어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더 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관계에서는 후대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은혜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그거 지기 싫다고 안 했어 봐, 십자가 지는 거 상상하기 어렵죠. 물론 다 하시고 완성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만약에 안 했다면 상상하기 어렵죠. 죄인인 우리도 자식이 조금만 다치는 거 싫은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런 거 겪는 걸 보기 싫으셔서 안 하셨다면, 십자가 사건을 안 만드셨다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돌파가, 여러분들의 자아가, 여러분의 내면이, 여러분의 감정이, 느낌이 올라올 때마다 이 예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부어지길, 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죄악 가운데 있을 그때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사랑하셔서 싫었지만 그 길을, 자기를 하나님께 말씀의 진리에 순복하며 십자가에 나아가셨던 그 하나님, 같이 찬양할까요? 기도할까요? 우리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비슷한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늘 내용을 듣고 내 얘기 듣고 지금 얘기하네 라고 저격설교 당한다고 느끼신 분 있다면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만큼 신경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벌어진 일들을 주님이 다 아시고, 아까 가인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도와주신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애가, 청년이 교회를 떠난 애가 한 명 있어요. 왜 떠났냐? 새벽 기도인가 예배를 끝나고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한테 내 얘기했어요? 왜 그랬더니 어떻게 알고 설교 때 딱 얘기했대. 좋은 거 아니야? 그거를 그 주에 한 몇 번 그랬나 봐요. 새벽 기도 포함해서. 그래서 결론은 얘가 교회를 떠났어요. 너무 안타깝죠?
결국에 나 실제 얘기한 적 없고 목사님은 나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 나랑 얘기한 사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나한테 했던 얘기를 목사님 알고 있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너한테 직접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니야? 아니라 얘기했대. 아니요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근데 그걸 보고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신경 써주시는 거거든요. 챙겨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가운데 앞으로 계속 혹시나 나 저격 설교 당했다라고 생각하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시험 받을 게 아니라 기뻐하십시오. 실제 알고 저격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만져주고 계신다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가인 때 봤던 것처럼 진리이냐 아니냐, 내 마음이 어떻냐, 뭐 누가 뭐 꼰질렀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진리 앞에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이냐,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싫어하는 그 마음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져 주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오히려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선대해 주시고 나를 후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함, 이 은혜 제 10년 가운데 깊게 계속해서 새겨 주십시오. 그래서 내 평생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나도 은혜 베풀며 그렇게 가기 원합니다. 사람에게 다른 것 바라지 않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상급이신 하나님, 내 모든 것의 유일한 상급 예수님 붙잡고 가기 원합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각자의 고백으로 지금 시간 같이 자기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포기하지 않아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그 자아의 틀 가운데 우리를 스스로 묶어놓고 거기에 매이게 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사합니다.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계속해서 어떠한 은혜로, 어떠한 자기 부인으로, 어떠한 십자가 진심으로 우리 그렇게 붙들어 주셨는지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은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또 이렇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자아가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아 좋아요. 막 자아에 계속 밥 주고 막 자아 막 그렇게 우쭈쭈 해주면서 그렇게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고 싶으세요? 여러분 자아를 완성하고 싶으세요? 진리를 추구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자아를 추구하고 싶으세요? 이제는 돌파합시다. 더 이상 인생 가운데 그것 가운데 휘둘리는 것. 우리 어제 어떤 청년이랑 얘기하면서 감정 뭐가 중요하냐, 우리에게 유익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 기분 좀 나쁜 거 좋은 거 뭐가 그렇게 남냐, 우리한테 안 남는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원하다. 다 시들어 풀도 꽃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실질적인 거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제 끝냅시다. 뭘 끝내냐? 내 자아에 느끼는 바, 내 자아가 경험하는 바, 내 자아의 어떠함,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못 따라가는 것, 그것 때문에 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데 방해되는 것, 하나님 이제는 끝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순복하기 원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복하고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내 십자가 지고 가기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더 이상 이것이 내 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나를 주장하기 원하고, 더 이상 나 자신을 내가 기쁘게 보지 않고 내 자신을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기 원합니다. 땅의 것 보지 않고 하늘만 보고 하기 원합니다. 나의 원하는 육체가 원하는 것, 나의 죄성이 원하는 것, 나의 감정이 원하는 것 다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만 내게 있으면 됩니다. 나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주여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내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내게 전부이면 됩니다. 아니 더 이상 걸림이 없고 주님만 따라하기 원합니다. 아니 진리만 그렇게 따라하기 원합니다. 아니 더 이상 내가 느끼는 바 주변에서 바라보는 평가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순결하게 따라하기 원합니다. 나의 느끼는 바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속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속지 않겠습니다. 아래 붙들고 가기 원합니다. 돌파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거기 가운데 흔들리거나 거기 가운데 매이지 않겠습니다. 아래 진리를 따라 살기 원합니다. 자아를 따라 살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기 원합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우선에 있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바울이 서신을 통해 우리 경고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 시대 찬양들까지도 자기의 느낌, 자기의 감정, 이거를 잘해줘서 하나님 찬양한다고, 이거를 위로해줘서 하나님 찬양한다고, 근거가 자기를 통한 하나님을 찬양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그분 자체로 찬송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나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아니 오히려 이런 끔찍한 나를 다 아시고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져주셨기 때문에,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포기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찬양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다 보니 계속해서 얘기하는 우리 자아가 소중하고 죄인된 내가 느끼는 바, 내가 추구하는 바가 소중하다고 거짓말해온 그 거짓말에 둘러싸여 살고 있어요. 우리는 심리학의 이름으로, 자아의 이름으로, 감정의, 그리고 사랑의 이름으로, 선함의 이름으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못 따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가인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제해 주십시오. 나의 지금 이 성향과 상관없이 나 하나님 말씀 앞에만 순복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이 시대를 내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따라하기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나를 구별해 주십시오. 세상으로부터 들어왔던 나를 아껴야 된다고 말했던 모든 거짓말들 다 불살라 주십시오. 주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습니다. 주여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세대 가운데 나를 소중히 여기게 하고 나의 느낌과 나의 감정과 나의 어떠함을 계속해서 매이게 만드는 것들 주님 너무나 많은데, 아니 그 누룩들을 불살라 주십시오. 우리 안에 가인과 같은 끼가 있다면 말씀 앞에 갈등하지 아니하고 순복하며 하기 원합니다. 실패한 가인이 아니라 우리 완성하신 성공하신 예수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세상으로부터 들어왔던 누룩들이 다 불살라 주시고 나의 길 잃들 아버지 상관없으면 주님만 순결히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 결단,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결단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떠한 것이 여러분을 찌르고 흔들어대도 흔들리지 않는 결단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거에 대해 결단하신 분들 일어서실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다른 것 가운데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같이 일어서서 결단하신 분 일어서서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지금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고백 인쳐 주십시오. 주님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내가 혹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붙들어 주십시오. 나 뒤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내 안에 어떠한 자아가 소리 질러도 주님 앞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 인쳐 주십시오. 주여 한번 주님의 은혜를 인쳐달라고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인쳐 주십시오. 뒤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갈등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만 전진하겠습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인쳐 주십시오. 이 고백 받아 주십시오. 주님께 연락되기 원하고 흥양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것들을 존중히 여겨주시고 마음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격 없는 자인데 우리에게 선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받을 우리에게 아들을 생명 내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벌받을 우리에게 영생을 내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워 죄악 가운데 팔려있던 우리를 아들 빚값 주고 다시 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길을 가주시고 완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알량한 노력과 우리의 알량한 헌신과 우리의 드리는 것이 주님께도 거룩하신 아버지께 어떻게 연락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그 양제사의 완성이신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어떠한 알량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버지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했던 이 결단, 더 이상 이 땅의 것, 나의 어떠함, 내가 느끼는 바, 죄된 내가 속에서 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주님이 결단 위에 인쳐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강건케 해주십시오. 더더욱 아버지 영광에 붙잡히게 해주십시오. 더더욱 아버지 사랑에만 매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내 자아가 올라오고 할 때마다 아버지 어떠한 십자가를 날 위해 져주셨는지를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인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받은 이것 주변에게도 거저 주며 아버지만은 상급으로 붙잡고 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물로 받으시고 연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찬양받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